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최후의 만찬의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우리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이 보냄받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그 보낸 자, 그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 보낸 자를 나타내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흔히 이제 그냥 심부름이라고 하면은, 자, 심부름을 하는 사람은 누구의 일을 해야 돼요? 예, 주인의 일, 심부름을 시킨 사람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주인이 시킨 일을 하는 게 심부름꾼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도 이 예수님이 보내신 일을 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마음이 부어지기를 바라요. 아, 예수님이 나를 보냈구나. 예수님이 나를 보냈구나. 예수님은 이 마음 가지고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낼 것이다. 이 마음 가지고 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영생이 무엇이냐 말씀하세요. 영생은 두 가지를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알 때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기 이제 하나님은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빠져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 떨렁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냥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연결돼서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예수님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생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영생은 예수님을 알므로 영생으로 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자, 여기도 보내신 걸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판받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죄의 저주 심판이 아니고 그건 상급에 대한 심판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 상급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기 위해서 쓰는 거지, 우리가 심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이 면제된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 이 사람들에게 영생이 약속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는데 뭐냐면은 예수님 보고 믿는 사람은 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구약의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다가 길이 험해서 불평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냈어요. 그래서 불뱀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막 무는 거예요. 물린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셨어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들라는 거예요. 높이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 거라고 말씀했어요. 자, 지금 제가 불뱀에 물렸습니다. 놋뱀을 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근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야, 내가 지금 불뱀한테 물려서 죽게 생겼는데 놋뱀을 본다고 살겠냐?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놋뱀을 볼까요? 안 볼까요? 그러니까 보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보게 되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놋뱀을 본다고 살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뱀에 물렸어요. 근데 양 목사가 놋뱀을 들고 와서 이거 보면 살아요, 이거 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보겠냐는 거죠. 아니야, 나 병원에 보내주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게 비슷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믿겠다고 내가 고백하고 마음을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안 생긴 게 왜 안 생기냐? 우리 마음이 악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또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싫은 게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건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죄 가운데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게 노뱀을 보여주신 거랑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최대한 쉽게 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만큼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렵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이 악해서 그게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걸 쉽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요한복음에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실제로 먹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 먹고 피 먹고 뭐 이렇게 해서 식인종이 아니고 예수님의 희생을 믿고 의지하는 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살아난 자, 이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영생, 우리에게 있는 죄사함은 값없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본인의 목숨을 들여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용서함이 왔고 영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환의 법칙이에요.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내 죽음 대신 예수님이 죽고 나는 죽어야 될 내가 예수님의 의를 입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이거 조금만 더 설명하고 갈게요. 여러분 중에 보니까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만 계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좋으시니까 하나님 다 보셨죠? 아멘? 하나님 못 봤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소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주소는 온 우주이기도 하고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주소예요. 근데 예수님은 주소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갈릴리, 나사렛 주소가 있는 분이에요. 생일은 주전 4년, 그 다음은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12월 25일 이렇게 호적도 되셨던 분이고 이 실제가 되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이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나를 알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직접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안 나타나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이 또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그 다단계는 아니지만 다단계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또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에게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굴 증언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요. 근데 성령님은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증언을 받으시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뭘 하시냐면은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 안에 증거하시고 우리 밖에 증거해서 전도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보내시는 게 있어요. 또 뭘 보내느냐? 또 누굴 보내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낸대요.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을 보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그럼 왜 보내요? 살리라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 듣고 믿으라고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을 보냈고 사도들을 보냈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로 성령을 보내세요. 그리고 둘째로 우리를 보내세요.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둘을 보내세요. 이 둘이 함께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둘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우리가. 그것을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했어요. 이 주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걸 말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과 성령이 협력해서 일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파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서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 받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정말이구나. 확실하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하시는 방법이에요. 긴가민가로 증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나 믿으세요? 이렇게 증언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끝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보고 믿도록.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자는 보낸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설교도 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물리도 걸으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가장 핵심되는 사역은 십자가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도 해요. 무리를 걷는 것, 엘리야도 자기 옷으로 바닥을 이 요단강을 쳐서 갈라지게 하고 건너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런 거가 핵심이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생명 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도 맡겨준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혹시 달란트 안 받은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다 받았어요. 1달란트라도 받았어요. 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럼 그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 뭐예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 준 거에 반대편이 있어요. 뭐냐면은 다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주신 것을 찾을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정산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5개 줬는데 너는 뭘 했니?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겼다고 이야기했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겼다고 얘기했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안 남겼어요.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없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줬잖아요. 다
다 줬어요. 그걸로 남기라는 거예요.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지런한 종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맡기셨어요. 그리고 여기 달란트 비유 여러분 아시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큰 상을 받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 남긴 사람을 더 뛰어나다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여기 지금 1달란트 남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남겼는데 이 1달란트 남긴 사람이 1달란트 남겼으면은 그 사람도 똑같은 상을 받았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IQ 150을 주고 어떤 사람은 50을 주고 어떤 사람은 100을 주고 한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 적게 줬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그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요만큼 줬으니까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똑같은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 받았다고 그래도 하나님한테 안 통합니다. 받으신 거를 가지고 이걸 해야 돼요. 그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지금 구원과 정죄가 있어요. 구원과 저주가 있어요. 영생과 영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에 달렸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렸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에요. 믿지 않으면 영벌이에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맡기신 거예요. 이 사명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요즘 막 흑백 요리사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요리를 만들어 갖고 다 쌓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도시락을 먹는 사람마다 구원받아요. 근데 그 도시락을 배달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배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먹을 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걸 배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근데 우리한테 그거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걸 배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서 예수님도 싫다는 거예요.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악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달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보냄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에 영광으로 영화롭게 하라고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 전의 영광은 온전한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이런 거 전혀 없이 온전한 영광. 하나님 그분의 완전한 영광으로 지금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약속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이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이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나도 그 영광 받기를 원해요. 이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키신 사명의 내용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자기를 보낸 분의 이름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그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도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철저히 보내신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역할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왕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왕자는 왕의 것을 이어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예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백성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분 아멘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의 행실이 선하고 아름다워서 구원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우리 행실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값없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 이단이 되고 이걸 뒤집으면 복음이 복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마지막 본문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됐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버지로부터 온 거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전달한 거예요. 그것을 다 알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로부터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그러면 아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것을 알려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보냄받은 자가 보내신 분의 것을 가지고 전하고 알리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죄가 사하여지고 그대로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성령을 받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말할 때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했는데 성령이 역사 안 하세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증거한 게 확실히 전파되지 않아요. 그런가? 아닌가? 두고 봅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해야 되느냐? 내가 전한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말로만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선포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복음의 이 전달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 보냄받은 것에 충실하게 행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